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머님들을 바라보면서 해피 마더스데이. 네, 우리 어머니들만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아버님을 향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해피 파더스데이는 다음 달에 한번 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의 남편은 세상이 떠났고 딸 하나는 어렵게 딸 하나 데리고 어렵게 사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분식점을 하면서 딸을 키우는데 이 딸이 그림 그리는 솜씨가 뛰어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술 학원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분식점에서 일을 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마침 딸이 학원에서 끝나는 시간이라 부랴부랴 이 우산을 2개 가지고 학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뛰어서 그곳에 도착해 보니 학원 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앞치마를 그냥 입고 왔고 그 앞치마에는 그냥 밀가루가 더덕더덕 붙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딸이 나를 보고 창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선 2개를 듣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끝나고 학원에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서 딸이 보고 엄마가 손을 흔들고 빨리 내려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아이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옷이 너무 더러워서 나보기가 창피해서 우리 딸이 내려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엄마가 마음의 상함을 잊고 집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딸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술학원에서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딸이 특별상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못해 그곳에 가서 딸이 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많이 보던 얼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비가 막 오는 그런 날씨에 우산 2개를 들고 앞치마에 밀가루가 그냥 막 묻어있는 그 모습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목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딸이 엄마를 보고 영감이 확 와서 그 엄마를 스케치하다가 늦게 내려가 보니 엄마가 없었던 것이죠. 엄마는 오해하기를 자신을 창피하게 여긴다 생각하고 마음의 상함, 그런 마음으로 아이와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려준 딸이 너무 고마워서 그 딸을 안고 눈물 흘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해주고도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에게 해준 게 없다. 부모님들은 때로 내가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미 큰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늘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높여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은 레위기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나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이 모세오경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통독할 때 가장 실패하는 부분이 레위기인데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에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유대인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는. 근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부모를 뭐 하라고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통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 표현을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레위기서 19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라는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외하다라는 뜻은 소중히 여기다, 자랑하다, 높이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경외한다라는 뜻은 부모님을 자랑하는 것, 부모님을 자랑하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높이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인 목회를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자신의 아버지는 자신에게 1달러도 남겨주지 아니하셨대요. 아버지는 늘 돈만 생기면 도박을 해갖고 자녀들에게 돈을 1달러도 남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남겨주신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가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어머니는
그렇게 아버지로 인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매일 도박하는 그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는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하셨던, 늘 헌신하셨던 어머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난을 물려줬지만 어머니는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가난과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신앙, 이 두 가지 유산으로 내가 이렇게 강단에 서고 목회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모님을 창피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도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여러분들 국민학교 나오셨죠?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는 한데, 초등학교 때 어머니들이 학교에 가신 적 있으시죠? 어머니들이 학교에 찾아오신 적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한 45세가 어머니 나이가 더 이렇게 먹으신 어머니가 오시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머니 오셨냐고 그랬죠. 그래서 놀림을 합니다. 너희 어머니가 꼭 할머니 같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놀렸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45이면 아주 젊으신 어머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머니가 멋있게 옷을 입고 오면은, 와, 너희 어머니 정말 멋있다 이렇게 하는데, 약간 검소하게 소소하게 입고 오시면 너희 어머니 할머니 아니냐 이렇게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 때로는 부모님을 창피하게 여기고, 때로는 부모님이 찾아와도 나의 부모님이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운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부모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는 정직해야 된다, 그렇게 정직을 가르치시고, 어떤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배려를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어떤 부모님들은 남들에게 절대 해를 끼쳐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귀한 교훈을 가르치시는 그런 부모님의 교훈을 받고 우리가 자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모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 특별히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모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늘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는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경외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부모님이 가난을 물려주더라도,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자랑하고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평강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 부모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링컨 또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중퇴한 그런 학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학력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 귀족들이 이 아브라함 링컨을 헐뜯고 괴롭혔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처음 연설할 때 어느 상원위원이 손을 들고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불행이요.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이 아닙니까? 내가 신고 있는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구두입니다. 그렇게 링컨의 아버지를 비하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구두 수선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구두가 헤어지거나 망가지면 저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아주 새 구두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링컨은 자신의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학문 없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히 아버지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경외하는 링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아주 위대한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 링컨이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그를 자랑하고 당당히 여기고 또한 아버지를 높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장수의 복과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통령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에 그가 위대한 대통령으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향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하나님 잘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부모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당당히 높이고 자랑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수의 복, 평강의 복, 지혜와 명철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은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짐승은 태어나면 15일 만에 이제 걷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15일 만에 걸으신 분은 없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15개월 돼도 걷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애가 타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를 인도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아이들이 걸을 때까지의 사랑 후에도 계속됩니다. 아이들이 크고 자라면서 병원에 가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그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그냥 찢어집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하는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님들이 체벌을 하시죠. 여러분들 혹시 아이들 매로 체벌하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큰 막대기로 아이들 팬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경고를 하시죠.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이렇게 한 3번은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체벌을 할 때 몇을 세세요? 하나 둘 셋 하죠. 그러면서 용서를 빌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님은 하나 둘 셋을 빨리 세시고 아이들을 때리시는 부모님 계세요? 하나 둘 셋 하고 패시는 분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 체벌의 목적은 그 아이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잘못을 부모님에게 고백하고 그 어떻게 하든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옳은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이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사랑을 부어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위대한 유산이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치유 사역으로 잘 알려진 정태기 목사님이 미국 유학 시절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던 어느 날 지도 교수가 이 정 목사님을 부릅니다. 교수님은 정 목사님에게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어떤 능력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당신이 경험해서 당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학교에서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자세히 자서전같이 기록을 하면 장학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이 지도 교수의 그런 지도하에 자신이 어렸을 때 기억나는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기록을 했어요. 기록하다 보니까 158페이지라는 엄청난 숫자의 그 책을 한 권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도 교수가 그 책을 만들어서 도서관에 보관을 했는데 하루는 이 정 교수님을 불렀어요. 정 교수, 당신이 쓴 그 책을 내가 보았는데 그 책에서 내가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어. 당신이 정말 사람들을 끄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았는데 바로 이 책 속에 기록된 이 2장, 이 2페이지 안에 그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을 내가 보았소 라고 하면서 빨간 줄로 다 그 페이지 2페이지를 다 줄을 쳐서 이 정태기 목사님께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자기가 어렸을 때 새 어머니를 집으로 들입니다. 그래서 6개월은 그 집에서 살고 6개월은 이 집에서 살면서 그 집에는 자녀들 5명, 이 집에는 자녀들 4명, 그렇게 9명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이라고는 아무것도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는 그 일에 충격을 받아서 일 중독자가 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해가 뜨기 전에 새벽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일을 하시고 돌아오는 그런 일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평생 어머니가 아침밥을 해주신 적이 없대요. 아침밥은 늘 아버지가 해주셨대요. 왜요? 그 아침밥을 먹기 전에 어머니는 밭에 나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와 이런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받은 위대한 유산이 무엇일까 하고 자기가 쓴 그 2페이지 되는 빨간 줄이 그려져 있는 그곳을 보았대요. 그런데 이 정 목사님이 그곳이 언제인가라고 봤더니 그가 중학교 때 시절을
적어놓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 목사님은 어린 나이에 고향 섬을 떠나서 목포로 유학을 갔대요. 당시 목포까지 가려고 하면 뭐 배를 타고 갯벌을 지나서 버스를 타고 거의 한나절 다 걸리는 그런 먼 곳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정태기 목사님 어머님이 그 딸과 함께 김치를 담다가 갑자기 목포에 혼자 공부하는 아들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지으면서 아이고 내 새끼는 이런 김치도 못 먹을 텐데 하면서 하소연을 하시더래요. 근데 어머니가 그날 밤 김치를 단지에 담으시고 그 단지를 머리에 이시고 그 목포로 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갯벌을 2시간을 지나고 보리 한 대를 그 뱃사공에게 주고 강을 건넌 다음에 이 정태기 목사님 말로는 거기에 99개의 고개가 있었대요. 그 99개의 산을 6시간을 넘어서 목포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고 아들이 있는 중학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 끝나는 그 시간에 밖에서 기다리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은 김치 단지를 머리에 이시고 머리는 37세에 벌써 다 허옇게 되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검정 고무신을 신으시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태기 목사님이 이 중학교 때 정문에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계시더래요. 엄마가 계신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금 학교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나무 밑에서 숨어 있었대요.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리기를 다른 어매는 이뻐. 그런데 우리 어매는 왜 저래? 그러면서 엄마를 막 원망했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집에 간 후에 아무도 없는 그 교정에 다시금 나와서 엄마를 맞이하는 거죠. 엄마는 기뻐하고 아들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아들이 나오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정 목사님은 엄마한테 화를 냈대요. 왜 학교까지 와서 날 창피하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른대요. 그러면 엄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전라도 사투리로 너 보고 잡아서 왔다. 너 보고 싶어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나 누가 볼까봐 그 정태기 목사님이 엄마하고 한 10m 떨어져서 그 하숙집을 갔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읽은 지도교수가 바로 여기를 가르치면서 이 정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사랑, 엄마의 이 사랑이 당신의 영적인 유산입니다. 섬에서 목포까지 김치단지 치고 아들을 찾아온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의 당신을 만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정 목사님은 자신이 평생 부끄럽게 여겼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사랑이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펄쩍펄쩍 뜁니다. 아니 어머니의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펄쩍펄쩍 뛰는데 그 어머니는 오래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이걸 전하면 우리 어머니 성격에 한 3년은 돌아다니면서 자랑할 텐데 하면서 그 마지막 어머니와 헤어졌던 그 기억을 다시금 돌이킵니다. 이제 미국에 유학을 오기 위해서 어머님을 찾아갔는데 어머님이 그 방에 앉으셔서 옷걸음을 만지작 하셨대요. 근데 이 정태기 목사님이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늘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 옷걸음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어머니, 어메 뭐 할 말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이야기하시기를 태기야 내가 너 비행기 타는 것을 좀 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때만 해도 김포공항에 가셔야 되는데
목포까지 가는데 하루, 또 목포에서 서울까지 기차가 14시간이었대요. 그래서 그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비용에다가 어머니가 그 김포공항 갔다가 내려오려면 누가 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정택이 목사님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엄마 안 돼, 엄마 나 곧 돌아올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유학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부두에 많은 사람들이 유학 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보러 왔고, 어머니도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점점 멀어지는데 그 어머니가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손짓을 하는 거예요. 정택이 목사님은 어메 빨리 들어가라고 해도 그 엄마가 점같이 보이지 않는 그 먼 곳에서도 어머니가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은 그 어머니와의 그 시간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그 목포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어머니 3일만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3시간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어머니 3분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어머니 만나면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다시 내 인생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내가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메 미안해, 어메 용서해, 그리고 어메 사랑해,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간증을 마무리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시죠. 어떤 부모는 재산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부모는 많은 학벌을 남기기도 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보이게, 그리고 보이지 않게 남기시죠. 그러나 가장 위대한 부모의 유산은 보이는 유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리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유산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시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시고 있으십니까?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하늘에 계시다면 오늘 부모님의 얼굴을 마음에 그리시고 그 하늘에 계신 또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경외하시고 자랑하시고 높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유산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날마다 자랑하게 하시고 높이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